오늘은 바울이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을 보고 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이제 쓴 편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종에서 자녀로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 여기서 그 바울이 4장 이제 3장 말부터 3장 마지막 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종에도 얘기를 하고 또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종이란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흑인 분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나 이제 백인들한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트리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shameful한 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온 그 흑인 분들이 종으로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한 것에 당했던 것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레이셜이라고 하죠. 이제 인종에 따라서 종이 된 거죠. 이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종이죠. 다 유대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종이라는 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 이제 일하고 먹여주고 케어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그런 노예라는 그런 통상적인 미국에서 통상되는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비슷한 예로 들자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그 일한 거에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그 일의 종이다, 뭐 월급의 종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월급의 노예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을 때 그렇게 꼭 나쁜 것만 막 정말 그 부끄러운 역사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걸쳐서 보면은 종이라는 것은 모두가 종입니다. 모두가 어떤 것에 속해 있고 종을 생각하면 뭐죠? 어딘가에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케어와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라고 할 수 없죠. 종과 자유는 어떻게 보면 좀 대치되죠. 뭐 요즘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뭐 일하다가 갑자기 나 좀 가서 좀 여행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유가 좀 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그 안에서 있긴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종이지만 누구의 종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 그래서 실제로도 그냥 사회에서 봤을 때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고 어떤 종류의 종이냐에 따라서 인플로이냐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우도 달라지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연봉이 달라지는 그 종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영적인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자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속한 사람 존재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선 두 가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아니면은 누구죠? 사탄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사탄의 아들이라고까지 하셨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냐.
이 종을 사탄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을 가르는 것이 오늘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종이었던 거죠. 사탄의 종. 우리가 원해서 된 종이 아니지만 그 죄악의 종이라는 것이 사실 사탄의 종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 때문에 세상의 종이었고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이상 종이 아닌 건지 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한 번 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그 종의 특징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에서 이제 자녀로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때도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어 그대로 보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어떤 힘입니다. 어떤 spiritual power입니다. 능력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다른 뜻도 조금 있지만 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두 개가 꼭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영적인 힘, 이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종교적인 힘입니다. 종교의 힘. 제가 그 무슬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라마단이래요. 라마단. 3월부터 라마단이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라마단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냐. 저는 또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거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은 너 주위 사람 다 안 지키냐? 다 지키냐?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 많대요. 근데 왜 넌 지키냐? 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가족이 병에 걸린대. 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냐?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라마단 안 하면은 병에 걸리는 거냐? 그럼 나 라마단 안 하는데 나도 그럼 병에 걸리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이제 무슬림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 이제 기회죠. 그럼 너도 무슬림이 그냥 안 되는 게 편하지 않겠냐? 맨날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슬림 안 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뭐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종교적인 지금은 무슬림의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확실합니다. 보이죠? 종교적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티스트들이죠. 무신론자들도 나름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법칙이 있죠. 이건 이래야 된다 라는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늦으면 안 돼. 물론 늦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앱솔루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난 늦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 예를 들어서 늦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성실함이 없다는 소리야. 막 이런 것들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원칙이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딱 늦을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늦지 마라, 학교 늦지 마라 해놓고 제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한 법칙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주 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정한 법칙, 우리가 정한 법칙들도 다 이 초등학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했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는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고 혹은 내가 만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법칙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종 같은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미지의 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싫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 자연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막 기분도 좋고 아름다워요. 저 안에 산에 가고 바다에 가면. 하지만 동시에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 봐주지 않죠. 태풍이 우리를 봐주지 않죠. 그죠? 파도에 빠지면, 제가 제주도에 잠깐 살았었는데 한 해에도 한두 명씩 꼭 그렇게 변을 당해요. 익사를 해요. 아무도 봐주지 않죠. 그 사람이 좋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어땠건 믿음이 어땠던 가차 없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경외함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법의 종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근데 이것이 이 초등학문이 바울은 약하고 천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하다. 이거 단어를 잠깐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아프다라는 말 뜻이 있어요. 아프다. 그리고 굉장히 아플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한적입니다. 뭐 다리를 다쳤거나 했을 때 뛰지 못하죠. 빨리 갈 수 없죠.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을 때 뭐 앉기도 힘들고 누워 있기만 해요. 누워 있는 것도 힘들죠, 사실.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앉기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없죠. 그리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학문이 그렇대요. 우리가 만든 법칙들이 그렇대요. 세상의 법칙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천박하대요. 천박하다는 거는 이 뜻인 원어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가난했을 때 어떻죠? 우리 리소스가 없을 때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뭘 해낼 수 있는 게 없죠. 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법칙, 그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이렇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이치나 나만의 법칙들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행복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아무리 지킨다고, 열심히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삶에 평온이 찾아오거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죠. 아까 자연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마음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언제 나고자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종에게 삶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이 자연을 보면은 그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큰 존재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뭔가 좀 베이간 어떤 하나님의 존재,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적당히 힘든 게 아니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자를 알고 창조자가 아심바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창조자를 알고 올바르게 알고 창조자한테 아심바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종에서 자녀로. 자,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창조자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집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 창조물을. 집을 예쁘게 지어놨어요. 목수가. 근데 그 지은 사람이 이제 그 집 안에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안에서 태어나고 만약 예를 들면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집 안에만 있던 사람들은 창조자가 그 목수가 그 집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창조자가 그 목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만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아, 굉장히 섬세하다. 근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돌아가는 집 안에 돌아가는 법칙만을 가지고는 지금 요약하자면은 그 창조자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창조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창조자가 그 목수가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설명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계시라고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들은 사실 하나님이 reveal 하셔 숨겨졌던 걸 드러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메시지입니다. 드러내신 메시지, 감춰져 있던 것.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드디어 비로소 세상에 아무런 법칙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그런 궁금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메시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걸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복을 주겠다. 바로 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되게 습관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사실 엄청납니다. 사실. 당시 입양이라 그러죠. 우린 입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아들로 입양을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 대한 액션들은 굉장히 voluntarily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굳이 자식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종으로 계셔도 놔둬도 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반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너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내 아들, 내 딸로 내가 입양을 했다. 라고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근데 우선 입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입양은 자식이 없는 부유한 정말 막 요즘 같으면 super rich라 그러죠. billionaires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을
이제 자신의 그냥 아들로,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종일 때는 집에 머물고 일하는 게 똑같지만 아들로 되면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죠.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오늘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업입니다. 유업. 이 두 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아바가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라메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원래 헬라어로 다 쓰였죠. 근데 헬라어로 쓰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이 굳이 아바 아버지, 아바. 헬라어로는 뭐 파테르 뭐 이런입니다. 파터니티 할 때 그 어원이죠. 근데 아바라는 아람의 단어를 썼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던 말입니다. 쓰셨던 말씀이세요. 아바라고 하셨던 말씀. 직접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한국말로는 아빠, 미국어로는 daddy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쓰는 말이에요. 다 큰 그 사람이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저한테. 저를 막 때려요. 맨날 막 아빠 소리 질러요. 막. 그리고 막 그 뭐 문을 막 그냥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오죠. 그런 자신감.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예의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고 그런 끈끈한 친밀한 관계, 그래도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특권은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거지 우리가 아는 아버지. 우리가 뭐 사실 우리의 육의 아버지들은 다들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네 아버지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 아버지의 본체시 오리지널 데디죠. 그러니까 오지 데디죠. 오리지널 데디는 이런 분이에요. 케어하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우리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혼도내시고.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아바,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또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끈끈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인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아마 천국 가면 이게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but not yet, 죄인된 육신에 썩어져가는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느라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업입니다. 방금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죠. 두 번째는 유업이에요.
유업이라 그러면은 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근데 조금 트리키할 수 있는 게요.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옛날에 청년 때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가 얘기했던 적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천국에 어떤지 자기는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대요. 솔직해요. 굉장히 이세야였는데 왜 그러니까 이 삶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넉넉하게 잘 살았어요. 돈도 잘 벌고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삶이 내가 너무 즐기고 있고 너무 좋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유업이 영원한 생명의 유업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받은 자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죽음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소식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 그리고 몸의 장애로 인해 삶의 고통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이 유업이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업이 주는 것은 삶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소망.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라는 특별한 관계가 우리가 죽는 순간 딱 끝나버려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축복 여기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 없어도 돼요.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 한 5초 전에 끝나요. 죽기 바로 5초 전에. 그리고 이제 그건 없어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삶에.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다 제한적이고 아무리 좋은 기쁨이어봤자 그건 영적인 기쁨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돼 있죠. 사랑도, 그러니까 소망도, 그리고 기쁨도, 소망도 다 없어질 것이다.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없어질 거다. 근데 사랑 하나 남을 거다. 이렇게 된 말도 있죠. 이 영적인 좋은 것도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이 유업이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그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에서 지금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더블 축복입니다. 두 번의 축복이에요. 종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뉴트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 있는 거를 용서받으면 끝입니다. 죄 짓고 제일 갔다 온 사람이 나오면은 나 이제 더 축복받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죄값을 치른 거예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종에서 그냥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그냥 종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 위에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이고 나의 진짜 아빠하고 내가 아들이다, 내가 딸이다 하는 이 믿음, 이 마인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모든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분짓는 것, 기독교를 다른 것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 무슬림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이시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네가 부르냐 막 뭐라 그랬죠. 예수님한테. 아마 그 요한복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면 방금 한 것은 사실 제 말이 아니에요. J.I. 베커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Knowing God에 쓰신 것을 제가 좀 풀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옵니다. 나중에 심판에 날 때 막 24 장로들이 막 쫙 그 앉아 있고 막 보석들이 환장하고 하나님이 막 딱 있고 막 천사들이 막 빵빠레로 막 이렇게 트럼펫을 불고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위와 좀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가서 아빠라고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워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아빠라고 안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유업인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4장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관계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노력해서 받을 수도 없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내 눈독을 들이고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법칙, 내가 정한 법칙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하나님 관계에서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의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고해 주기 위해서 사실 리마인드보다는 굉장히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믿음으로 받은 복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너만의 법을 성취함으로 누리려는 썩은 복이냐?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영적인 스테러스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대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어마어마한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랄 수도 없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그 크나큰 고통과 그 벌을 내리시어서 저희가 그렇게 자녀로 입양을 저희를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스스로에 우매하기도 하여서 저희의 죄성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도 모른 채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다른 데서 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주신, 하늘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또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